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장점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역행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바랍니다. 나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내 아들이 제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제일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내 딸이 제일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엄마 시아버지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저 며느리가 저 아가씨가 나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잡습니다. 국가대표,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 되면 좋겠다. 우리 딸이 국가대표 되면 좋겠다 하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 여당 야당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를 잘 이끌 사람, 무지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나하고 성씨가 같으니까, 우리 집안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표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가를 이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사 나하고 적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축소시켰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발전을 위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혀를 금할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는 없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최소 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6억. 나는 쓸 거 없는 것 같지만 형제에게 줄 수 있는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6억의 가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칭찬했는데 2마디 칭찬이 돌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칭찬을 해줬을 뿐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생각하고 내 장점은 이거구나. 이 장점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재능이 되고 힘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은 제일 먼저 세류안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전에 세류안이가 전했습니다. 세류안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는 존재한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하셨다.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세류안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평탄케 해야 된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하였습니다. 세류안이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줄을 서서 세류안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인데 세류안입니다. 왜 세류안일까? 세례를 줬으니까.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거든.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오려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물이 맑은 강이라고 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진 700년 전이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에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다이빙하라 하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7번. 그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지. 아니 많은 강을 두고 제일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몸을 씻으란 말이냐. 구중물인데 흙탕물인데. 그 당시에는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아닌데 하필 맑고 맑은 강을 두고 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책사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장군,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그냥 따지지 말고 선지자가 그리 말했으니 만약 7번 다이빙 해보고 만약에 안 나오면 저에게 맡기소서.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그래 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결국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임자를 기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든요. 어떤 계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 했습니다.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으라.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를 만날 것인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결국 세례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원시원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왜 회개하라 했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민족 12지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쪼개집니다. 자꾸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파를 초월해야 됩니다. 지파를 초월해서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단 지파지만, 내가 납달리 지파지만, 내가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돼야 된다. 우리 지파만 잘 돼야 된다. 우리 교단만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그 개념을 넘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했고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씀을 계속 전했을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선지자를 죽이듯이 그리스도도 죽인다였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뒤에서 헐뜯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당을 짓고 멈춰라. 여기에서 안 된다.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했습니다. 임자를 만난 겁니다. 임자를 찾은 겁니다. 짝을 찾은 겁니다. 아, 나의 신랑이구나. 나는 신부요. 세례요한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 세례요한이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영적인 신랑. 내가 정말 모시고 섬기고 그림자처럼 함께해야 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계시를 달라, 꿈을 달라, 음성을 달라. 그러면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날 때 뭐 5kg, 6kg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면 사명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론처럼 모세가 있으면 아론이 있듯이 예수님이 계시니 누가 세례요한을 딱 세워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아론이 없으면 모세 혼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아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영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힘이 제일 좋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치 삼손이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원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실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거들랑 한번 물어보세요. 세례요한님, 왜 실족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물어본다고 말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말 못하지. 결국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꺾여버렸습니다. 순간 꺾였습니다. 순간 꺾이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치고 들어와 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장군만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장군을 죽일 때 누굴 꼬십니까? 척근을 꼬십니다. 책사를 꼬십니다. 주위 사람을 꼬십니다. 뭐 주고? 돈 주고 뇌물 주고, 야, 더 큰 걸 줄게. 야, 좀 비밀을 이야기를 해봐. 어떻게 하면 장군을 죽일 수가 있어? 장군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 좀 알아봐봐. 술은 언제 먹지? 혼자서 암행은 언제 나가지? 무슨 말을 타? 야, 좀. 척근에서 넘어가면 저 밑에 군사들은 힘이 없죠. 그러나 장군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척근입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척근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렇게 2겹줄이 되고 3겹줄이 되고 7겹줄이 되고 12겹줄이 되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실족해 버렸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전에는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때마다 세례요한이가 어린 양이 가신다. 어린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세례를 줄 때다 하였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가 죽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앞에 본문은 세례요한이가 선포한 말씀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가 전한 말씀이고 그 다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때부터? 세례요한이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가 실족했을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일까?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미 죽음은 예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살 때 제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회개하라 이 선고가 있는 줄도 몰랐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겼고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고 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불자입니다. 불자. 제 어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배보살, 배보살. 대충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초팔일만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절에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충남의 구인사라는 절에도 가시고 절도 또 양이 안 차. 무당이라는 무당은 다 찾아다니고 전빠치는 다 찾아다니고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주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주 얼마 했습니까? 많이 했죠. 네,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야 다 먹고 살 수가 있죠. 자, 저는 저희 부모님은 피와 살이 되셨습니다. 불교 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쟁이들을 엄청 욕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사람들을 엄청 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 욕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교회라는 교회는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몸에도 피와 살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인들을 싫어하듯이 저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습니다. 예수쟁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2살 때. 제 부모님은 늘 저를 절에 데리고 갔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자 2명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사람이 날아가더라고. 천사였습니다. 그건 꿈도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생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꼬집었는데 아야 하면서 봤습니다. 와, 천사가 진짜 있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꿈도 많이 꾸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뇌리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있네.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믿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하고 진짜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이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이 음성 듣고 죽을 뻔했습니다. 옆방에 부모님이 주무셨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코를 굴면서 주무셨습니다. 음성이 너무 컸거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구면, 이 지금 성전이 지구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다 들리죠? 땅끝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저밖에 못 들어요. 그 느낌 아십니까? 이 음성은 지구촌을 찡찡 울리는 음성인데 나밖에 못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게 생각이 나나? 안 나지? 그러다가 잘못 들었나?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그러다가 다시 사부작이 이제 눈이 감혔습니다. 성경을 봤거든. 성경을 보는 중에 또 눈이 싹 잠들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음성의 느낌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독수리가 호수를 스치면서 사냥하는, 물고기 사냥하는 거 있잖아. 그 독수리가 푸른 초원에 토끼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팍 순간 낚아채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할 건 뭔지 모르겠는데 회개할 게 생각은 안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생각은 안 나요. 무조건 죄송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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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따라서 불교 가야 되겠습니까? 절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찰나의 그 음성을 들었으니, 평생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으니, 제 기억에, 제 느낌에는 천사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기억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탁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박혀버렸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죽으면 이거 큰일 난다. 진짜 재수없다. 완전히 큰일 난다. 그게 그냥 박혀버렸어요. 저는 천국을 경험한 적도 없고 지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한 번에 천국을 알게 됐고 지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고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라였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을 보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 달라졌다. 그거 달라져가 안 돼요. 더 달라져야지. 우리는 못 보고 믿잖아. 우리가 고만고만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날아다녀야 된다. 우리는 흙수저인데 그 사람은 금수저인데, 금수저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2살에 이 음성을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짜 섭리는 존재하는구나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이단이다 사이비라 했거든. 제 어머니 제 머리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망연자실, 이렇게 키운 자식이 내 아들 이럴 수는 한숨만 푹푹 쉬시고, 우리 어머니는 막 난리가 났지. 예?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막 칼도 가져오고 칼도 막 꽂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눈동자를 보는데 눈에 피 벌겋게 충혈돼 가지고, 우와,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러가라.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사단을 물러가라. 분명히 사단이 우리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사단을 물러가라. 사단을 안 물러가요. 우리 어머님 힘은 빠지지 않아요. 우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는 없고 진짜 생고생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머리 잡힌 건 말도 못하고 뺨 맞은 건 말도 못하고 와, 나중에 부엌칼까지 가져오는데 그 나중에는 우리 친척들 사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숙모하고 큰엄마는 달래고 우리 큰아버지는 손찌검까지 당하고 제가 와, 진짜 사촌들 앞에서 그 핍박 당하니까 마치 사자굴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열이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늘 열이다 했습니다. 제가 좀 열입니다. 멋진 것 같은데 좀 열입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걸 들었어. 이 음성을 들었어요. 뭐가 같냐면 자동차에 기름이 만땅이야. 서지가 않아. 배터리가 만땅입니다. 100% 충전이 됐습니다. 이 음성 한번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재벌이 삼성 회장이 여러분에게 와서 참으시오. 힘들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망해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끊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하면 어때요? 참을 겁니다. 그런데 못 사는 놈이 나보다 먼저 망한 놈이 와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죽지 마소서 그러면 에이 재수없다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회개하라 음성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회개하라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나 회개해. 그랬어요. 속으로 니나 회개해라.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동이 오고 소름이 빡 올 뿐입니다. 진짜 환청은 여러분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제가 세례하니까 이해가 안 가. 세례하는 이해가 간다. 왜? 저보다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실족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 있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에이 바보같이. 결국 세례하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땡그랑 잘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맞이하려면 귀한 사람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20대 여성이 있습니까? 좋은 신랑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나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연애를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결혼해야 될 사람인데 연애 함부로 하면 되지. 그러한 시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꽃뱀들아, 이 독사야 물러가라. 자기가 꽃뱀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독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발걸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회개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러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나를 잡아놨습니다. 저 결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하늘의 운이 함께 하신다면 잘못된 결혼은 아마 다시 재편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에 죽지 마시고 물질에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는데 벤치에 그 좋은 나무 밑에서 한 여성이 앉아서 표정이 사랑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표정이 돈 때문에 울든가 사랑 때문에 울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다른 거 있습니까? 인생 포기하는 거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 때문에, 이 두 가지가 99%를 작용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깨졌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랑이 깨졌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물질이 깨지면 나는 죽을란다. 나는 이 사랑이 깨지면 나는 죽을란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손해를 입고 뿌린 대로 거두지를 못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신앙생활 날아다닐 때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충만할 때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형제에게도 잘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기당할 수가 있지? 에이씨,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운명은 팔자가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을 제가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부산댁도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저 시골 그 촌에서 올라온 우리 이방 출신이죠. 이방면 아니다. 어디 출신이지? 유호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네. 장마죠. 예, 장마. 유리 출신도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우리 창녕 태천 출신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출신 형님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다 대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도 때요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에게 소개도 못 시켰을 것입니다. 회개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 음성 듣고 진짜 정신 차렸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고였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욕할 때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훌륭하고 참 대단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음성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욕을 해도 저는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혀를 금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면, 이 말씀을 비껴갈 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단상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예, 회개할 것이 없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회개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그것이 죄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합니다. 잘못한 걸 아니까 회개를 하지. 뭐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형제에게 실수한 걸 아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지. 잘못해놓고 몰라, 미안하다 소리도 하지도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녹음을 딱 하잖아요. 체크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녹음 한번 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래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녹음을 딱 합니다. 연기자들 자기 연기하는 것을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이때는 이 표정. 노래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생 공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요 의인이 될지어다.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선포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떡을 떼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회개하는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간, 귀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형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저 형제의 탓이 아니지, 그래 내 부족이야, 내 잘못이야 시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